할렐루야.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책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책의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전혀 나와는 거리가 있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책을 읽기 전에 책 앞에 서론의 내용을 먼저 읽습니다. 머릿말이라고도 하고, 서론의 내용에 보면 이 작가가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책을 쓴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그 책의 내용 가운데에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삽입해서 넣는 작가들은 이 책의 내용이 누구를 향하여 어떤 목적 때문에 쓰여진 책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꼭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지요. 성경의 말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신약에 있는 성경 27권에 대한 책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인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가, 책의 저자들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 강의 첫 시작을 하면서 공간복음에 대한 내용,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차이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요한복음의 내용이 누구를 향하여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독자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인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 책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내용인데 이 책을 읽는 독자, 이 책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나 문화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읽어 내려가지만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쓰지 않는 단어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구성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들,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진 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두 부류를 대상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라 그랬죠?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그때에 흩어진 이들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게 맞는 건가? 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왜 로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가 다시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고 그들이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흩어졌던 그러한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들이 너무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복음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심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용 속에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켜 놓고 있는 것,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많은 이 예루살렘 안에 헬라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 안에서는 언급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강하게 부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족보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의 내용,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는 족보의 내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내용부터 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부각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라고 시작을 해요. 태초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1장의 내용부터 해서 1절부터 몇 가지의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신천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만희 씨가 메시아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들이 이만희 씨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이만희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명석 씨라든지 수많은 이단의 중심에 서 있었던 교주들, 그들을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당시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가운데 여기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 여기에 지금 우리 헬라어 원어는 말씀이 로고스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 로고스는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대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 사상에서의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재자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고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중재자여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론 로고스를 말씀으로 받고 있죠. 그러나 헬라 사상에서 가지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신과 인간과의 관계의 중재자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대상,
그를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뭐다? 피조물이다. 하나님,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던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언제부터 있었다? 창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포함된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뭐가? 로고스가. 그런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었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그게 바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고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로고스가 뭐냐?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따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로고스는 뭘로 여러분 믿고 계세요? 로고스는 말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로고스가 창조주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의 사건을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나타냈던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들 속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정체성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일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선인이나 어떤 주술가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내용과는 완전히 차별성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볼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그것과 동일하신 분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익히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로고스라면 그 로고스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은 공급해 줄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나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능력자이시니까.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예.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 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알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6월 25일 되면 6.25 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일제, 6.25.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내용들을 수없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어도 좋을 만큼,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었고,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로고스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에도 참여하셨고 빛과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기적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 있는 그 상황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그런데 그걸 내 삶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짓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로 비유되어 있는 예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창조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이단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 헬라 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창조주이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면서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 내가 내 아들 보낼게, 이렇게 말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안에 머물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이기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건 능력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요, 근심할 것도 없죠.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시면 그분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삼킬 것처럼 덤벼오는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하니 그 파도가 말을 듣습니다. 잠잠합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니 그의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말씀 앞에 우주 만물이 다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남아있는 이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겠다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내용들,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그분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말씀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잘못된 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당시에 너무도 강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6절 이하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분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